자극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손을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꼬집어 보십시오. 자기를 꼬집으면 좀 안 되니까 옆 사람 한번 안 아플 정도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살짝 한번 꼬집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도 깨라고. 자,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반응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 그러면 119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꼬집었을 때의 반응이 없으면 건강을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건강한 몸은 외부적인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반응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달라집니다. 왜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5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를 해보면은 이전과 지금이 변함없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깊은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겠지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이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말씀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농담이 무슨 뜻이죠? 농담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웃다, 희롱하다. 이게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농담도 삼가해야 됩니다. 웃기려고 하는 농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농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뜻을 봐도 그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을 희롱하거나 비웃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면 더욱 심각하겠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비웃고 희롱하게 되어질까?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의 삶을 보면 입술로 표현은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50년, 40년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희롱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유황불은 얼어 죽을 유황불, 웃기고 있네.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떨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도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는 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생각과 비껴가면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다른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본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건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권사님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낮이나 오후 찬양 예배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러했지요. 곧 비가 올 테니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비가 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비는 무슨 얼어 죽을 비. 이 사람들아 하늘을 봐라. 얼마나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비는 무슨 얼어 죽을 비야. 이제 비 안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도 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비가 오게 되어졌고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비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의 결과는 다 죽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를 날마다 주시는데 여러분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이구나.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순종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와야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는 게 편안하니까. 옛날보다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물질 문명도 다 발전이 되어졌고 이제는 얼마나 편안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정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가지 않아요. 저렇게 살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잠들지 말아라. 이것이 이론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이것이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이야기를 해도 삶이 그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이 여러분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본질인데 본질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본질을 놓치고 외면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심판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뛰어넘어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죠.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입니다. 주님, 50명만 있으면 이 성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에 걸쳐서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뛰어넘는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롯의 사위들 같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 가운데서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믿음의 손해를 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고 내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람들 말은 그렇게 철떡같이 잘 믿고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믿고 안 따라가는지, 말씀만 잘 쫓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고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람들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잠시 잠깐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잘 쫓아가게 되지만 온 성도가 말씀을 쫓아가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의 상황과 처지에 딱 맞는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8개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어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다 지혜를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뜻을 쫓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100% 어떻게 말씀대로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볼 것 없다고 하는 거,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인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쫓아가면서 살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 부르실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가서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 순종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반응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콧웃음 치면서 비웃고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롯의 사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남은 여생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이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때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말씀에 잘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